식구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날씨도 차가운 이때에 함께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좌우 앞뒤로 서로 80억 인류 중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몇 사람이나 만날까요? 정말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보면 우리 식구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정말 여기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지상에 우리가 있으면서 만나서 정말 심정을 교류했던 우리 식구님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는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귀하고 귀한 사람들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어머님 성화하시고 고향을 찾아가서 아버님을 모시고 있다가 귀국한 우리 아이모토 미키 우리 식구님 오늘 함께 했습니다. 우리 위로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이 아직 젊으신데 이렇게 참 일찍이 가셔서 참 우리가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모토 미키 부모님은 부부가 다 교회에 헌신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에 헌신하시는 분들, 특히 일본에서 헌신한다고 하면 정말 말 그대로 헌신의 길을 뜻앞에 헌신 오신 분들입니다. 우리 일본 식구님들은 뭐 다 일본에 계신 분들은 그렇다고 봐야죠. 우리가 이번에 아베 총격 사건을 놓고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그런 과정 속에 동생이 증언한 거, 여동생이 증언한 거, 어머니가 가서 증언한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가슴 아프다. 정말 우리 뜻길을 따라 나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길인가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정말 우리 식구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향후 우리의 갈 길입니다. 이것은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천성경에 나와 있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은 언제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이냐면 아버님 성화하시고 한 2개월도 안 됐어. 2개월 딱 되는 것 같네요. 2012년 9월 17일 정신평화 월드센터에서 어머님의 그 힘든 마음을 전 세계 식구들 앞에 생중계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걸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정하게 된 것은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때와 같지 않느냐. 심정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뜻길에 따라오면서 참 아버님을 우리는 구세주 메시아로 말씀을 찾아오신 그 아버지를 이제 영원히 떠나는 그 한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는 너무도 힘들었던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았을 그때의 심정과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머님이 오늘 70일째 영의 몸으로 계신데 여러분 어떨까요?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갔다 오신 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구치소에 하여튼 얼마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더 짧게 있었는데 한 달도 못 있었는데 우리 통일그룹의 작은 기업이죠. 통일중공은 아니고 제 대표이사로 있던 분이 회사의 일로 잠시 이 교도소에 갔다 오셨는데 나오면서 저희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바로 IMF 바로 오기 전에. 그때 정말 중소기업 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혹시 저도 그런 길을 갈까 싶어서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인간이 가서는 안 될 길이더라. 그래서 동생아, 18가정인데, 동생아, 혹시 네가 그 길로 가게 되면 절대 가지 말고 도망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제 아들, 딸을 있는데 내가 키워주겠다고, 부부가 떠나라고 그런 전화가 왔어요. 지금 이제 그때 이거 심정이 참 어머님을 지금 이제 겨울이 특히 왔는데 아무리 환경을 나름대로 좋다고 한다고 하겠지만 우리의 방 실내와 같겠습니까? 그런 참 곳에 가셔서 벌써 70일이 되었습니다. 하루가 철날 같던 그런 마음인데요. 여러분들 마음이나 저나 아마 똑같을 겁니다. 특히 오늘은 창원에서 참 평화 집회를 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심정을 세상 앞에 나타내 보이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을 찾다가 전성경 말씀을 놓고 오늘 말씀을 전하자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이후에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야 할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참 부모님이 세워주신 전통을 절대 생명시해야 하며 후손 만대에까지 상속하고 전성시켜야 합니다. 둘째, 하늘이 축복하신 축복 가정의 이상을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은 참 사랑, 참 생명, 참 혈통의 요람이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실현하는 터전입니다. 셋째, 여러분 모두는 종족적 메시아의 축복을 받았기에 이 땅에서 천일국이 완성될 때까지 그 사명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종족적 메시아는 참 부모가 주시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넷째, 우리 모두는 참 부모님과 참 가정을 중심하고 화합과 통일의 심정문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외 없이 하늘의 선택과 조상의 공적 그리고 자신의 후천적 천품에 의해 뜻길과 연결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 삼고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부모님이 세워진 전통을 절대 생명시해야 하고 그것을 후손 만대에게 그대로 전승하고 상속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떤 전통일까요? 아버님께서 세워주신 그 전통, 그것을 절대 생명시하고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지키기도 하고 후손에게 물려주고 전승시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님이 세우신 그 우리 통일가의 전통 지금 어떻습니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참 아버님, 참 어머님을 중심 삼고 중심에 모시고 우리는 절대 사랑, 절대 복종, 절대 순종의 그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화가 어떻게 잘못되어 갔느냐? 위쪽만 바라보는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 부모님이 아니라 내 위에 책임자가 절대적인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걸음을 하나 걸어도 아버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습니까? 우리 경배의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의 축복 과정들 의복을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걸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우리 식대로 편한 대로 우리 식대로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 가정별로 아버님께서 교회 깃발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집집마다. 그러면 사람이 지나가다가 아, 저 집이 우리 축복 가정의 집이구나. 또 그 깃발을 놓고 하늘이 임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은 세상의 축복 가정을 알리는 겁니다. 지나가다가도 우리 축복 가정의 집에 들러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물 한 잔이라도 나누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텐데 지금은 그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제가 71년도에 교회를 찾아갔었습니다. 71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요. 저는 9살 학교를 가기 한 해가 늦습니다만 71년도에 제가 교회를 가봤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렇게 찾아가면 고등학생이 찾아가니까 저는 누님을 참 좋아했습니다. 누나가 없어서. 그런데 그 누나들이 있어요. 전화국에 있는 누나들이 둘이가 있었습니다. 전화국이 고성여고를 졸업하고 전에는 돌리는 전화기이고요. 그럼 교환을 통해서 전화가 되어지는데 그 공짜 전화예요. 또 누나한테 얘기하면 저희 집에는 전화도 없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누나들이 저에게 얼마나 잘해주는지 저하고 한 3살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가고 싶은 겁니다. 원리가 좋아서 가고 싶은 게 아니고. 또 목사님 네 분도 잘해주셨지만 기성가정이신 우리 김태규 목사님이신데요. 잘해주셨지만 그 누나들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또 이제 전화국에 있으면 교회에서 전화를 딱 돌리가 딱 누구 바꿔달라면 그 누나가 나옵니다. 예. 그 저는 뭐 전화할 때도 별로 없어요. 왜?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누나한테 전화하는 게 이게 너무 재미있는 겁니다. 그 교회 가면 밥도 좀 맛있는 거 주기도 하고, 뭐 맛있는 게 보다는 교회 뭐. 그리고 그때는 고성교회가 경남에서 최고 잘 사는 교회예요. 일본의 오야마상 할아버지가 도와주는 교회이기 때문에 가장 잘 사는 교회입니다. 가면 맛있는 것도 주고. 처음에 가서 마무리날 행사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방석 깔고 예배 볼 때인데 쭉 돌아 앉아서 그 떡을 해놓고 밥상 옥수수 또 아니고 쌀 밥상을 해가지고 그 나눠 먹는 거예요. 떡도 좀 하고 돌아 앉았어. 그 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원화의 세계, 하동의 세계, 이 통일의 전통이 우리는 세상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우리의 전통이 이어져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허례 허식에 지금 젖어 있는 거예요. 위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들 세계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창조 원리부터 이 세상에 되어진 것,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머리에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아버님이 원하는 세상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동일 길을 보고 찾아오는 세상이 되었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 대목을 놓고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합니다. 단합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전체 우선 단합이 되어져야 되지만 우리 거창교회가 먼저 식구들끼리 하나 되어져야 됩니다. 거창교회가 하나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식구끼리가 하나 되어져야 됩니다. 아버님이 주신 말씀을 중심 삼고 우리가 지상에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저 영계에 가서 누구를 만나서 행복한 천국 생활이 되어질까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참우리 말씀을 실천하고 그것이 세상으로 뻗어나가서 이 거창 땅에 뿌리를 내려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도 그렇습니다. 가정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부모님께서 세우신 말씀과 전통을 어떠한 상이든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우리의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둘째, 하늘이 축복하신 축복 가정의 이상을 완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축복 가정의 이상, 참 사랑, 참 생명, 참 혈통을 이어받아서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을 이루시고 하셨던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생활 속에서 그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많은 사회 사람들을 요즘 이제 자주 만나서 대화도 하고 같이 어디 가까운 데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요. 이 얘기를 해보면 세상 사람들은 부부가 일단 하나 되지 못해요. TV도 그러잖아요. 평소에 사랑한다는 소리를 남편한테 들어봤느냐고 그랬을 때 들어봤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전에 TV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를 여러분 아실 텐데요. 서로 이제 퀴즈 맞춥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이제 그걸 제목을 주는 거예요. 할머니 보고 TV에서 여보 우리 사이를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왼수라고 했습니다. 그거 아니야 넉자 그러니까 뭐라고 했을까? 할머니가 평생 왼수라고 그랬어요. TV에 나와서 한 말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 축복 가정끼리는 어떨까?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원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참 가정으로서 축복 가정으로서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부부간에도 이제는 좀 바꿔보자는 거죠. 우리가 축복 가정으로서 립 서비스를 좀 많이 하자는 겁니다. 평생 원수 소리 안 듣게. 저희들도 이제 78년도에 약혼했으니까 지금 47년 정도 되나요? 48년도 되는데 둘이서 만난 지가 요새 이제 그런 말을 립 서비스 한다고 지금 하니까 이제는 어색하거든. 나이 들어서 하면 어색해.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축복 가정의 전통을 뭐를 씌우셨느냐면 훈독회라고 하는 걸 씌우셨습니다. 1차적으로. 훈독회. 그래서 아버님이 지상에 계실 때는 어떠한 일이도 새벽 훈독회는 하셨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밤 늦게 비행기 타고 10몇 시간 타고 오시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시차 적응도 안 되고. 그래도 천정궁에서 훈독회를 하셨습니다. 외국에 나가셔도 아버님께서 천주평화연합회 장사라고 할 때 전나라를 하루에 한 나라씩 다니면서 행사를 하실 때도 새벽 훈독회를 하셨어요. 아버님의 명예에 의해서 어머님이 40개국을 순회하실 때 그때 제가 홍콩에 갔었습니다. 어머님께서 하실 때 그 어머님의 참가중의 자녀님들을 데리고 40개 나라를 순방하라고 하셔가지고 아버님께서 이제 홍콩에 하실 때 제가 갔습니다. 어머님 힘드시죠? 매일 옮겨 다녀야 되니까. 그럴 때도 새벽 훈독회를 호텔에서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때 참석을 했죠. 훈독회라는 전통을 세워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 하나하나의 어떤 축복 과정을 전통을 우리에게 세워주셨습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과 어떤 의식이 우리에게는 거기 전통으로 남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정호정착적인 그런 부모님과 연결된 해를 따라가듯이 해바라기처럼 우리는 부모님과의 그런 생활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렵죠. 특히 이제 우리가 특히 우리 한일 가정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데요. 부부간에 손잡고 사실은 여행 가본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외국 여행을 한번 일본 말고 한국 말고 다른 나라로 손잡고 부부가 여행을 가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축복 과정 이상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부부가 지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우리가 정상적인 축복 과정으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산다면 내 이웃이, 내 형제가 통일과 축복 가정들이 사는 모습이 저렇구나. 나도 축복을 받아야지. 우리 아들, 딸 축복을 바쳐야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한 삶을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부부, 가정생활, 축복 가정으로서 가져야 할 그런 의식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지켜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 가정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입으로는 참사랑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고 우리가 립 서비스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말이라도 우리가 부부간에 정말 사랑한다는 말, 정말 당신이 나의 전부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셋째, 여러분 모두는 종족적 메시아의 축복을 받았다. 우리는 종족적 메시아다. 우리 축복하죠. 거기다가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천보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늘 앞에 보배 가정으로서의 축복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종족적 메시아인데 내 혼자 있으면 종족적 메시아가 되나요? 내 밑에 주르륵 후손들이 있어야지. 그래서 종족적 메시아는 여기에서는 전도라는 개념이 포함이 되어져야 됩니다. 종족적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내 후손들 종족을 복귀해서 뜻앞으로 오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성전이 차고 넘치지 않겠습니까? 이곳이 차고 넘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즘 몇 군데 가보면요, 교회가 얼마나 썰렁한지 정말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눈물이. 옛날에 교구본부였다고 하는 교회를 가봤는데도 눈물이 날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의자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냥 뭐 이제 전에 한번 우리 모 협회장 계실 때 이 성전 안에 교회 냄새 풍긴다고 아버님 조명도 옮기고 탁자도 옮기고 이 성전 의자 이런 것도 아니고 강당식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게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라도 좀 비싼 걸로 좀 괜찮은 걸로 놨으면 좋은데 나는 또 동그란 탁자가 또 몇 개 있어. 앞에 어디 그 호텔에 가서 잔치할 때 쓰는 거. 또 뭐 한답시고 이제 또 밴드 해가지고 드럼하고 이런 것도 앞에 또 놔놨어. 요새 기성교회도 드럼하고 그 악단이 있어서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형님이 나가는 교회를 한번 가봤었는데 근데 처음 봤어요. 우리 조카가 그걸 또 하더라고. 형님 아들이 그 교회 기성교회
우리 형수님이 근사 인지계회 볼 때 제가 가서 그 수요일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가봤어요. 돌교 목사가 기성교회에 그 근사 인지계회 하는데 우리 교회도 좋습니다. 그런 것. 그런데 전체적인 딱 교회 들어오면 분위기가 달라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저는 신조가 그렇습니다. 교회 가는 데마다 페인트칠을 했던 이유가 우리 가정집에도 그렇습니다. 외부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 집이 사람이 사는 집이라는 생각을 갖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찾아오죠. 그럼 뭘 어떻게 해? 가난하게 살아도 집 청소는 확실히 하고 정리정돈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럼 교회에 들어오면 비록 교회 규모가 적어도 통일교회 교회 아무리 커도 기성교회 하나만 못합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아무리 적어도 들어오면 이 하나님을 모시는 교회구나 성전인은 느낄 수 있도록 정리정돈이 되고 뭔가 느낌이 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들어오면 의자부터 바닥부터 천장부터 뭔가 규모는 적지만 짜임새가 있는 교회다. 우리 다른 교회 사람들 오면 거창교회를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입니다. 국민 확장입니다. 천일국 백성 확장입니다. 전보 과정은 전보 가정교회를 하라고 하는 거거든. 그게 우리가 안 되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안 되니까 교회라도 내가 다녀야지. 그게 열심히 지금 교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종족적인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을 완성해서 우리가 함께 이 성전을 채우고 부모님이 임하실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제대로 된 우리의 힘을 갖고 있다면 어머님이 저곳에 가 계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비록 나의 현재의 삶은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지금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집시다. 앞으로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족적 메시아로서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요, 우리는 그냥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일국을 창건하고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우리 모두는 참 부모님과 참 가정을 중심하고 화합과 통일의 심정문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하늘의 선택과 그리고 조상의 공적 그리고 나의 인품, 성품과 합해져서 뜻 앞에 불림받아졌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뜻길을 따라오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내 형제도 반대하는, 우리 이웃이 반대하고 종족이 반대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뜻길을 따라오면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기동대 생활할 때 어땠을까요?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볼펜을 팔았는데 지금 하라면 못하죠. 지금 하라면 못합니다. 성미사업하고 기동대는 필연적입니다. 여기 우리 근사님 두 분은 기동대 나오셨기 때문에 기동대 생활비를 그렇게 벌었었거든요. 이쁜 아가씨가 가서 성미사업하고 볼펜 팔고, 제가 성학생 시절에 버스를 공짜로 타려고 하면요, 안내양 꼬시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버스 공짜로 타야 되거든. 서울까지 성학생 총회에 갈 때 여기저기 둘러서 가는데 참 어려운 길을 걸어왔는데 하늘은 그걸 모르겠습니까? 아시죠?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부모님과의 효정의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 되어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승리에 대해 전환기입니다. 위기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참 부모님을 중시 삼고 정오정착적인 그림 없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아버님 지금 영계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만 무행으로 계실 뿐이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참 아버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지상에 남아있는 참 어머님과 함께 너희들이 정말 어머님을 모시고 중단 없는 전진, 그리고 이 땅 위에 천일국을 완성시켜 달라고 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 부모님을 중심하고 이 땅 위에 이상세계를 이루는 것이 부모님의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천원공, 입공, 승리를 이끌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정말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어머님이 정말 직접 치료하셔야 될 이 상 속에서 영의 몸이 되셨습니다. 영의 몸이 되셔서 일반인도 가지 않는 그 교도소에 가셔서 지금 힘든 길을 걷고 계십니다. 우리가 제대로 책임을 못해서 그 길을 가신 것이 아닌가 전 생각을 해보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할 때 이 위기는 극복되게 될 것이고 하늘의 은사와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아마도 참 아버님은 영계에서도 지금 눈을 감고 쉬시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난 참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참 어머님 구치소에 계신데 어떻게 참 아버님께서 눈을 감고 계시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이 자리에 참 아버님께서 임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는 고함만 지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고 행동할 때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 참 부모의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구하겠다고 나선 자들입니다. 우리는 개인을 희생하고 가정을 희생하고 나라를 구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구하겠다고 나선 자들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버리고 행제를 버리고 심지어 우리 일본 식구님들은 나라까지 버리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기원절을 선포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천일국을 선포하시고 천일국 백성으로 당당하게 나선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승리자는 승리에 도취해 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천일국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모시고 참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백성이 되고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입으로만 승리자, 외치는 승리자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승리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이, 내 주위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승리자라고 인정해 주어야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판단해보고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섭리적으로 승리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승리하여 직접 치리하는 하늘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여 주여 외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가 됩시다. 여기는 성지입니다. 서귀포 참 아버님 제주도 가시면 계시던 공간입니다. 제가 26일 이곳에 24일부터 26일까지 25일까지 일요일부터 지난 수요일까지 성지를 제주도 성지만 쭉 돌아다녔습니다. 마침 비행기 마일리지가 남아서 이번에 안 쓰면 없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에서 4일간 잠을 잤습니다. 교회에서 자고 성지를 이렇게 쭉 돌았습니다. 마침 서귀포 교회장이
제가 잘 아는 분이 돼서 안대를 해서 아버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쭉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서귀포 공간의 내부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조그만 언덕 그건데요. 아버님이 직접 사셔서 이 땅을 사셔서 이곳에서부터 한라산 꼭대기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라고 지시를 하셨는데 그걸 못했어요. 근데 이 땅이 조그만 언덕바위다 보니까 돈 가치가 없어서 우리 재단에서 못 팔아먹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 좋은 땅 다 팔아먹고. 안타깝죠. 이것은 참 어머님께서 다니셨던 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쪽 사진 뒷부분은 지금 집이 허물어졌는데요. 어머님께서 1년간, 저희도 1년간 머무르셨는데 그곳에 계셨던 집들만 있는데 저희들이 사진을 찍고 왔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저희들은 뭐 여러 차례 제가 갔다 왔습니다. 7번 갔다 왔으니까 그렇지만 이번에는 마침 기회도 있고 해서 성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 그래서 잠은 교구에서 잤습니다. 교회에서. 예, 교회에서 1인당 10,000원씩만 주면 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자고 아침 저녁은 빵으로 때우고 점심만 싸먹고 그렇게 하면서 성지를 돌아보고 왔습니다. 지금은 위기이지만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세상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상세계를 만들겠다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어야 할 우리가 오히려 염려의 대상이요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허리띠 졸라매고 초창기의 심정으로 돌아가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하늘이 원하는 천일국 완성의 길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함께 손잡고 우리의 지역, 우리의 거창 교회만이라도 하늘 앞에 충신, 열사, 효자, 효녀가 되어서 복귀 역사의 중심에 섭시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이 땅에 오셔서 탄감복귀 노정을 승리하신 참 부모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가슴이 미어오는지, 참 어머님 만성군왕으로서 영광만 누리셔야 할 우리 참 어머님께서 세상 사람들도 가기 싫어하는 영의 몸이 되셔서 벌써 70일이 되어서오는데 저희들이 부족하여, 저희들의 정성이 부족하여 아직도 그곳에서 찬바람 쐬시는 참 어머님을 생각할 때 너무도 죄송하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사옵니다. 그러나 부족한 자식이지만 그래도 정성 들인답시고 눈물로 외쳐봅니다. 참 어머님의 석방을 외쳐봅니다. 하늘이시여, 우리 어머님 하루속히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님 관계자들에게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이제 내일 참 어머님 항공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두 번 다시 어머님을 그곳에 보내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통일가가 하나 되어서 참 부모님의 그 뜻을 이루어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위기이지만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하늘은 역사하게 될 것이며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셔서 세상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이옵니다.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할 것이옵니다. 우리가 나서서 해야 할 것이 어디옵니까? 바로 거창 땅이옵니다. 우리가 먼저 나서서 이 성전을 채우고 거창 6만의 국민을 하늘 뜻 앞에 찾아 세워야만이 우리가 해야 할 천부요 의무임을 나오니 하늘이 이곳에 임하시고 함께하게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곳을 거쳐갔던 많은
아버님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의인들을 찾아 세워서 당신의 그 뜻 이 땅에 이루게 하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에게 지금까지의 가졌던 마음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 새롭게 부모님만을 모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까지 그 장당에서 축복받은 축복 가정들과 축복 자녀들이 이제는 하나 되어서 부모님의 그 뜻을 기필코 이루어드리는 그 장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 삼고 우리가 가야 할 길,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가져사오니 그 말씀이 땅에 헛되이 떨어지지 않도록 가슴에 남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홀리마다 하늘 모신 축복가정 김유종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주